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더해 주시며 또한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일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9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9절이요. 그리고 고베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다시 전쟁이 있었는데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그의 창대는 직공들의 들보와 같았더라. 자,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음, 우리는 지금 종교학 박사요 모슬렘 최고 토론가로 알려진 학자 샤비르 알리가 저술한 소책자 101 Contradictions in the Bible, 즉 성경 속의 101개 모순들을 통해 그가 제기한 의문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답변해가며 자연인들의 눈에 모순으로 보이는 성경 말씀 속의 난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 같이 그양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이에 대한 풀이로 기독교 학자들을 대표하여 오리엘 벨트란 디마논 이 쓴 책 Answers to Alleged 101 Contradictions in the Bible, 즉 성경 속 101개 모순이라고 주장되는 것들에 대한 답변들을 통해 알리가 제기한 의문들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리가 92번째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시나요?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그렇죠. 음, 첫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에서 11절입니다. 저는 이걸 그대로 축자적으로 번역해서 이제 좀 뜻이 틀릴지 모르지만은 원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게 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르게 보면 마음 아파하셨다로 원문대로 바꿔놨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을 향하여 있었고 이르시니 사무엘을 왕으로 내가 만든 것을 마음 아파하노니, 다른 번역 성경들은 후회하노니로 되어 있고, 그가 나를 좇는 것으로부터 돌아갔고 나의 말씀들을 성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것이 사무엘을 진노케 만들었고 여호와를 향하여 온 밤으로 그가 부르짖었더라. 사무엘상 15장 29절.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영준하시는 분은 거짓 거래하시지 않으시며 또한 후회하시지 않으시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후회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35절. 그리고 사무엘이 그의 죽음의 날까지 사울을 보기를 다시 하지 않았으니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비통해 하였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만드신 것을 마음 아파하셨더라. 다른 성경들은 후회하셨더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창세기 6장 5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고안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마음 아파하사, 다른 성경들은 후회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마음 아파함이니라. 다른 성경들은 후회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32장 14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행하시기로 말씀하였던 그 악한 것을 마음 아파하셨더라. 다른 성경들은 후회하셨더라. 어, 알리는 방금 읽어드린 사무엘상 15장 10에서 11절 및 15절 말씀과 창세기 6장 6에서 7절 및 출애굽기 32장 14절 등을 예로 들어서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후회하며 마음을 바꾸셨다고 기록하는데 반해 사무엘상 15장 29절은 하나님께서 후회하며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고 증언하여 이들이 서로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근데 저는 제대로 번역해 이걸 볼 수가 없죠, 사실. 근데 다른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후회하다라는 국어사전
정의는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치며 마음을 바꾸셨느냐? 아니냐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알리가 아니라 두마노는 제미슨과 포셋 및 브라운 등의 성경 전체 주석을 인용하여 이 사람들이 공동 저작한 성경에서는 어떤 악인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진행 과정이나 방법 등을 바꾸도록 원인을 제공할 때 repent, 곧 후회하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또 다른 사람, 곧 스펜서와 엑셀, 이 강단 주석을 인용하여 인간의 자유의지 법칙에 의해 인간이 하나님과 부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데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일종의 시험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성취되지만 특별한 도구로 쓰여진 사람은 이 과정에서 무가치하다고 증명되면 옆으로 제쳐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이런 관리의 변화나 교체를 성경에서는 항상 God's repentance, 곧 하나님의 후회라는 단어로 묘사하는데 여기서는 아마 하나님의 반역한 죄인에 대한 슬픔을 내포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는 또 엘머 L. 타운스 같은 당신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성경의 답변들이라는 책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으며 인간을 자신의 진리와 의로 대하신답니다. 하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과 목적은 하나의 문제이고 이런 계획들과 목적들의 성취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분은 그분의 뜻에 대한 인간의 자유의지, 그의 순종과 협동을 고려하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런 연고로 마태복음 6장 1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였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의 악행으로 인해 그것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요나를 보내셨지만 그 백성이 회개하자 그 성을 멸망시킬 계획을 바꾸셨는데 이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속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응과 순종에 따라 그분께서 행하심이 바뀐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하나님께 대한 관계에서 만일 모두를 똑같이 취급하시며 변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부당하며 불의하고 용서 못하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다르게 취급하시며 회개하고 믿으면 관계를 바꾸신대요. 이런 모든 주장은 안타깝게도 전형적인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접근이요. 이성과 논리에 바탕한 주장이고 지극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결국 하나님은 변하시며 계획을 바꾸신다는 의미이며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그분의 계획을 바꾸는 즉 계획의 차질을 빚는 원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도대체 인간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계획에 계속 차질을 가져온다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예언서들이 창세 전에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요, 거룩이시며 사랑 자체이십니다. 완전 그 자체이시죠. 완전. 그리고 인간은 어둠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인간은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도대체 감히 그 누가 그분의 높고 높은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어둠이요 악이며 죄덩어리인 인류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는 까닭은 십자가의 피로 임한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가 인류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에 속지 맙시다.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계획을 변하게 만든다면 그분께 어찌 맡길 수 있으며 그분의 계획을 어찌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의 전지적 능을 누가 믿나요?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계획. 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죠.
음, 첫째가 첫째 말씀이 시편 33편 8에서 12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또 온 땅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세상의 온 거주민들은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생겨났고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섰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깨뜨리셨고 그 백성들의 생각들을 좌절시키셨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설 것이며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세대에서 세대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이신 그 나라는 복이 있나니 그분께서 그 백성을 당신께 상속으로 선택하셨도다. 다음이 이사야 46장 9에서 10절입니다. 오랜 세대로부터 첫째 것들을 너희는 기억할지니 내가 하나님이며 또 다른 하나님은 없고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태초부터 마지막을 고대부터 아직 행해지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며 이르기를 내 계획은 설 것이요 모든 내 기쁨을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이나 생각이 영원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절대 불변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세우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죠. 계획이나 생각이 수시로 바뀐다면 그것은 한정적인 것이요, 가변적인 것입니다. 한 번 세운 계획이나 생각이 자주 바뀌며 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시간을 초월하여 이미 창세 전부터 영원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따라 절대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의 그런 주장이 지극히 비성경적이며 오직 성경으로 이 원칙과 오직 은혜로 이 원칙에 철저히 벗어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0, 로마서 9장 10에서 18절입니다. 9장. 신기할 정도로 성경을 몰라요. 신학자들은 진짜 신기할 정도로.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고 또한 리브가가 한 사람에 의해 잠자리를 가졌으니 우리의 아버지 이삭으로 정령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한 것이나 저지를 것을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이 지속하게 하려고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이에 의해서 더 큰 자가 더 적은 자에게 노예로 섬기리라 그녀에게 말해줬느니라. 기록된 것처럼 야곱을 나는 사랑했으나 에서를 나는 미워했노라.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가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지 않느냐? 결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셨기 때문이니 내가 자비를 베풀 자를 내가 자비를 베풀 것이요 내가 동정할 자를 내가 동정할 것이라. 그러므로 따라서 원하는 자로부터 아니요 달리는 자로부터도 아니며 오히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이니라. 정녕 성경이 파라오에게 이르니 바로 이것을 위해 너를 내가 높였으니 내 안에서 내 능력을 내가 보이려 함이며 온 땅에 내 이름을 널리 알리려 함이라. 그러므로 따라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를 그분께서 자비를 베푸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를 그분께서 굳게 만드시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이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에 따른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이미 에이에 아쉘 에이해 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예수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바꾸신다는 생각은 지극히 비성경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신학은 철학과 인본주의에 쩔어 있습니다. 사실 알리나 두마논 등 신학자들이 이런 것을 모순으로 보거나 이 모순으로 보이는 것을 풀려고 시도했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통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면서도 해석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하나님의 통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함인데요. 이것의 뜻은 to regret, 후회하다, 나 to be sorry, 즉 마음 아프다 혹은 유감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 후회하다로 번역되지만 창세 전의 세상 끝들을 보고 계시며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절대 후회하실 수 없으시므로 이분께 이 단어가 적용되면 그것은 마음 아파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시는 상태를 묘사하지요. 같은 단어가 누가 쓰냐에 따라 달라진 경우를 우리가 몇 개 배웠는데요. 기억나세요? 대표적인 것이 페이라조, 시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하다, 구약에서요.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로서 시험하다, 시도하다 혹은 증명하다 그 뜻을 갖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 단어를 헬라어 동사 페라조로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첫째 뜻이 뭐라고 했어요? 어떤 것의 본성이나 성질을 시험을 통해 찾아내려고 노력하다 이고 둘째는 나쁜 의미로 질문의 과정을 통해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도하다입니다. 이것은 마귀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말로 시험할 때 썼고 썼지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시거나 인간이 자신을 검증하다는 의미로 쓸 때는 첫째 의미가 되고 마귀나 바리새인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쓸 때는 둘째 의미가 됩니다. 시험의 근원은 셋인데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거나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의 색깔이나 상태를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에 반해 마귀에서 오는 시험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함인데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 원인이 됩니다. 인간이 마귀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이 말씀 뜻은 아무도 유혹하여 죄에 빠뜨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도 마귀가 시험하다라고 할 때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다라고 할 때 쓴 페이라조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즉 그의 믿음의 색깔을 알고자 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미 아브라함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 알고자 하실 수는 없고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또한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자 그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 후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것을 보시고 내가 이제 너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로부터 아끼지 않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성경 말씀을 대하는 모든 독자들을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 그 믿음이 참 믿음, 결실같이 살아있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 천하에 곧 증명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알기 쉽고 정확히 풀이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그가 독생자를 바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행위가 따르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겨자씨같이 살아있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도 어떻게 행위가 동반되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인정받고 받는지 너희는 배워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행위, 즉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분리할 수 없는, 즉 믿음의 열매인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이 있기 전에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 그의 몸을 통해 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다른 단어가 바로 헬라어 피스티스입니다. 기억나세요?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뜻을 갖습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이상한 번역이 나옵니다. 첫째는 신뢰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 뜻으로 간략히 신실이나 신뢰할 수 있음으로 번역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며 그분께서 끊임없이 당신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신다고 배웠죠. 바로 이 신실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오직 그분께 국한하여 씁니다. 피스티스 둘째 뜻은 맡길 수 있는 이의 신뢰성에 근거하여 믿고 있는 상태로 faith, trust로 믿음이나 맡김으로 번역됩니다. 즉 믿음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결국 피스티스 첫째 뜻인 신실이 하나님께 국한하여 쓰는데 반해 이것의 믿음, 둘째 뜻인 믿음은 인간에게만 국한하여 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나함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대해 쓰느냐 인간에 대해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리 번역됩니다. 제 번역을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야, 이 단어 이거죠. 사무엘상 15장 10에서 11절.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을 향하여 있었고 이르시니 사울을 왕으로 내가 믿는 것을 마음 아파하노니 그가 나를 좇는 것으로부터 돌아왔고 나의 말씀들을 성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것이 사무엘을 진노케 만들었고 여호와를 향하여 온 밤으로 그가 부르짖었더라. 다음이 사무엘상 5장 29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영존하시는 분은 거짓거래 하시지 않으시며 또한 후회하시지 않으시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후회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사무엘상 15장 35절. 그리고 사무엘이 그의 죽음의 날까지 사울을 보기를 다시 하지 않았으니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비통해 하였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위에 왕을 만드신 것을 마음 아파하셨더라. 그리고 창세기 6장 5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고안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마음 아파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마음 아파함이니라. 마지막에 출애굽기 32장 14절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행하시기로 말씀하였던 그 악한 것을 마음 아파하셨더라. 여기서 등장하는 마음 아파하다, 후회하다라고 제가 번역한 모든 단어는 다 나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든지 마음을 바꾸셨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 있나요? 전혀 없지요. 따라서 성경학자들이 이 나함이라는 히브리어를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인간 자신의 모습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번역이 나온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만드신 것, 곧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으셨지만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가 장차 그분의 말씀을 어기며 여러 가지 커다란 잘못을 저지를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사울을 사랑하셨고 그를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역시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분을 배반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음 아파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짜놓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사람을 왕으로 만들거나 버리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분은 사울의 거역을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가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곧 사망으로
걸어가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셨지요. 그래서 이 단어 나함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지옥불 속으로 던져 넣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원망은 하나님을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 배후에는 죄와 마귀의 유혹이 숨어 있는 것도 모르고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거짓 다른 복음에 속아서 다. 아,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며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구세주 앞에서 좋고 기쁜 것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진리의 지식 안으로 오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그분이 거짓말하시겠어? 완전 의신분이 완전 거르신 분이 에스겔서 33장 11절 그들에게 말하라 나의 삶을 두고 주 여호와가 말씀하노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한 너희 길에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안아 어찌 죽고자 하느냐 바로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마음 아파하다라는 단어를 쓰셨던 것이죠. 또한 여호와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 이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고안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마음 아파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사람을 진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중 새까지 다 그리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마음 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지 않으시고 마음 아파하신 것은 인간들의 악한 생각과 행위들이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죄, 즉 스스로 빛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왔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빛을 버리고 어둠을 선택했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계속 생명보다 사망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더 사랑하고요. 그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신 것이죠. 인류 역사가 절대 한편의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시지만 그분을 거역하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악으로 전철됨을 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셔야 하시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죄로 자신들이 심판당하며 절망 아니면 멸망 당하시지만 아무 잘못 없는 하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바로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마귀의 속성. 의여 거룩히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려고 하시지만 그분 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의 자체 거룩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불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역할을 하는 모세에 의해서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즉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시고 그분은 십자가를 생각하여 진노를 덮어버리셨죠.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표현이 로마서 9장 17절에 정령 뭐가 성경이 파라오에게 이르대요. 하나님께서가 아니고 성경이 파라오에게 이르니 바로 이것을 위해 너는 내가 높였으니 내 안에서 내 능력을 내가 보이려 함이며 온 땅에 내 이름을 널리 알리려 함이라. 라며 성경을 하나님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기록된 말씀이시라는 진리를 다시 증언해 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다른 복음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욕하면 화가 나요. 화가 의로운 진노죠. 의로운 진노. 그게 무조건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가짜 사랑, 에로스 사랑.
비너스 사랑이죠.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은 이미 창세전에 기록되었으며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으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수 없으시죠. 절대 다음 슬라이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절대 후회하시지 않으시나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라 그분께서는 거짓말 하시지 않으시며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라 그분께서는 후회하시지 않으시리라. 바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지 않으시며 그분께서 이루시고 이루시지 않으시겠느냐. 요라는 것은 뭐예요? 요엘서죠, 요엘서. 요엘서 3장 10절. 그 하나님께서 악한 그들의 길로부터 돌이키는 그들의 행위를 보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기로 말씀하였던 그 악한 것을 마음 아파하셨으며 행하시지 않으셨더라. 여기에서 보듯이 니누의 아, 니누의 성에 대한 심판은 악에 대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당연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그 악한 것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여기서 악한 것이란 끔찍한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하시며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가 많으시고 진리 하나님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영어에 I'm sorr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거나 실수했을 때 사과하는 뜻으로 흔히 쓰이죠. 하지만 때로 이 표현은 자신의 마음, 아파하는 감정을, 즉 아픈 마음을 표현할 때도 쓰입니다. 공감하거나 동정할 때 흔히 씁니다. 저는 환자를 볼 때 자주 이 표현을 쓰는데요. 만약 제가 어떤 환자를 오래 보거나 그래서 늦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는 거죠. 응급 환자에게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응급실에 전화가 왔다든지 저희들이 응급실이라든지 입원 환자는 안 보거든요. 외래 환자만 외래 환자만 저는 외래 환자만 보는데 응급 환자에게 그 볼 일이 있어서 진료실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에게 약속 시간보다 더 늦게 들어가면 환자가 기다리는 거죠. 계속 앉아서. 그러면 그 환자에게 맨 먼저 제가 뭐라 하냐면 I'm sorry for the delay.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렇게 딱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라고 간단히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저를 보고 거의 대부분은 no problem, 나 that's alright이라고 대답해 주죠. 여기서 I'm sorry는 명백한 사과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를 하다 보면 환자들이 자기 속에 있는 건 다 털어놓고 다 말하죠. 근데 어떤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어떤 환자는 자기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든지 혹은 초등학교 다니는 자기 아들이 뇌종양으로 수술 후 방사선 치료 및 항암 치료를 받다가 결국 죽었다라고 말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서 I'm sorry to hear that 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제 아픔에 와 닿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소리죠. 그러면 그들은 thank you라고 대꾸해 줍니다. 여기서 I'm sorry는 사과가 아니라 공정하거나 공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냥 난 마음 아프다 이 말이죠. 너 네가 그런 걸 겪다니 참 마음 아프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함이라는 단어는 바로 제가 두 번째 마음 아픈 소식을 듣고 썼던 그 I'm sorry에 해당합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 가시죠?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리 있나요?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알리의 93번째 모순을 살펴볼까요? 성경은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각 기사에 대항하여 마술사들도 똑같은 것을 비법에 의해서 행했다고 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7장 20에서 24절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했고 지팡이를 그가 들어 올렸으며 파라오 눈들과 그의 노예들의 눈들에 대해 나일강 안에 있는 물들을 쳤더니 나일강 안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했더라.
그러자 나일강에 있는 그 고기가 죽었고 나일강이 악취가 났으며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마시지 못했고 그 피가 이집트 모든 땅 안에 있었더라. 그러자 이집트 마술사들이 그들의 비법으로 그렇게 행했더니 파라오 마음이 단단해졌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을 듣지 않았더라. 그리고 파라오가 돌이켰고 그의 집을 향해 왔고 그의 마음을 또한 이것에게 두지 않았더라. 그리고 모든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의 주위에서 마시려고 물을 위에 팠으니 나일강의 물들로부터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도 아니면 풀어보세요. 근데 제가 지금 알료랑 푸는 문제 여러분도 풀고 계세요? 그냥 듣고 계시나? 알리는 모세와 아론이 이미 지팡이로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 전체를 피로 만들어 버렸는데 어떻게 이집트 마술사들이 나일강을 다시 피로 만들 수 겠느냐며 이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일강이 전부 피천지라 더 이상 피로 만들 강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논리지요. 이에 대해 두마노는 애덤 클락 의 그 성경에 대한 주석을 인용하여 출애굽기 7장 24절 곧 그리고 모든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의 주위에서 마시려고 물을 위해 팠으니 나일강은 문들로부터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보듯이 마을사들이 비법으로 피로 바꾼 물은 이집트인들이 나일강 주위에 판 웅덩이나 우물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존 R. 웰버드와 로이 R. 즈크의 성경 주식 주석 슬래시 성경 상서를 인용하여 비슷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피로 변한 것은 나일강이지 자연샘이나 흙으로 걸러진 물은 아니므로 이것들을 마술사들이 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의 논리에 안 맞는 것은 이집트인들은 모세와 아론이 베푼 기적 이후 바로 나일강 주변을 파서 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파라오 마술사들도 모세와 아론처럼 물을 피로 바꾼 후 먹을 물을 찾아 땅을 팠다고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대부분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을 기술한다는 진리를 알면 이것의 허구성을 금방 짚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럴듯하지만 가능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하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그냥 책으로 보고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는 진리책으로 보지 않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성경 속 기사가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속 현장으로 떠나서 등장 인물들과 같이 부대끼고 고민하며 문제를 부딪히고 겪어보는 것입니다. 자, 같이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떠나볼까요? 현지 답사를 위해서 하기 전에 나일강에 대해 좀 알아봅시다. 나일강은 6,800km에 달하는 긴 강으로 한때 세계에서 제일 긴 강으로 생각되었으나 조사에 의하면 아마존강이 좀 더 길대요. 나일강은 현재 케냐, 탄자니아 및 우간다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하여 이집트 만에 있는 지중해로 흐르는 긴 강으로 이집트인들은 식수에 이용되며 그들은 농업과 수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수단과 에디오피아도 이 물을 이용하지만 특히 이집트는 대체 수원이 없어서 나일강이 매우 중요하대요. 자, 그럼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나일강이 보이세요? 성경은 분명히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 안의 물을 피로 만들었다고 했지 3,000km가 떨어져 있는 빅토리아 호수를 피로 만들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도 보이고 아론도 보입니다. 파라오도 신하들과 함께 피로 변한 나일강 앞에서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파라오가 신하들을 소집하여 이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들의 마술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모인 후 다시 나일강으로 나갔습니다. 나일강이 아직도 핏빛인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나일강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지금은요, 점점 얇아지네요. 잘 보세요. 그렇죠? 나일강은 흐르기 때문에 피로 물든 곳이 서서히 연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집트 마술사들이 나일강이 흘러 피가 물로 변할 때까지 기다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물은 흘러가니까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것은 다시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마술사들이 강물이 흘러 다시 샘물로 바뀐 나일강을
자신들의 비법을 동원하여 피로 다시 바꾼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사실, 이집트인들은 마실만 해지자 다시 피로 변한 나일강을 버리고 그 주위 물을 파서 먹을 물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물을 구하러 땅을 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다음 주까지 풀렸지요. 그들은 강물이 흐른다는 진리를 놓쳤습니다. 참고로 거대한 빅토리아 호수는 내리는 비가 주된 수원이고요. 카게라 강 등을 비롯한 많은 강들과 계곡물도 여기에 한몫한답니다. 빅토리아 호수가 피로 물들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나 이것도 결국은 흘러서 결국 샘물로 대체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는 알리의 94번째 모순으로 누가 골리앗을 죽였나요? 하는 것입니다. 음, 사무엘상 17장 23절과 50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데 보라 한 간격의 남자가 올라오는데 그의 이름은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동굴에서 즉 가드로부터 왔더라. 그리고 이런 말들과 같이 그가 말했고 다윗이 들었더라. 중략 그래서 다윗이 무린매와 불에 의해 그 블레셋 사람보다 강해졌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쳤으며 그를 죽였는데 다윗의 손 안에는 칼이 없었더라. 사무엘하 21장 19절. 그리고 고베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다시 전쟁이 있었는데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기무 아들 엘하난이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그의 창대는 직공들의 들보와 같았더라. 골리앗 누가 죽였어요? 두 사람이 죽였다 성경에. 음, 알리는 사무엘상 17장 50절은 분명 다윗이 가드 사람인 저 유명한 거인 골리앗을 죽였다고 증언하는 데 반해 사무엘하 21장 19절은 엘하난이 가드 사람인 골리앗을 죽였다고 증언한다며 이 두 성경 말씀 서로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전 세계 삼척 동자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분명 이새의 아들이었고 엘하나는 아레오르김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드디어 성경에서 모순이 발견됐다는 말씀일까요? 이 문제는 재미있죠. 저한테 배운 실력으로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해답은 성경 말씀이 오래 없는 절대 진림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만 보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드마노는 역대기상 20장 5절을 인용했습니다. 음. 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이게 역대기상 20장 5절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전쟁이 다시 있었고 야이르 아들 엘하난이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의 형제 라흐미를 쳐 죽였는데 그의 창대는 직공들의 들보와 같았더라. 음, 두마노는 제미슨 포셋 앤드 브라운 이라는 사람이 쓴 성경 전체에 대한 주석을 이용하여 역대상 20장 5절은 베이트 할라음이 즉 베들레헴의 사람이란 단어를 필사 오리에 의해서 엣 라흠이 즉 라흐미를이라고 잘못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하 21장 19절은 아히 즉 형제라는 말을 yet 곧 objective carrier나 objective marker 즉 뭐뭇을 나타내는 품사로 잘못 필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문장의 잘못을 수정하면 베들레헴 사람 야이르 아들 엘하나는 골리앗의 아우를 죽였고가 된답니다. 두마나무는 또 메가더 그 목사 있죠. 목사의 성경 주석을 이용했는데
그는 사무엘하 21장 19절은 역대상 20장 5절과 비교할 때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의 형제인데 이 형제란 말을 빠뜨리는 필사오리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신학자들은 이것을 필사오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이 뭐 구약과 신약이 오늘 추상이라고 주장하지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원본에는 영감을 불어 넣으셔서 그 원본은 완전 무어하지만 그것을 베껴 쓴 사본에는 우리가 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구절을 이용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여러분 읽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거 이 사람들 해석과 한번 맞춰보세요. 음, 잠언 25장 2절입니다. 말씀을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말씀을 찾아내는 것은 왕들의 영광이라.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어, 두마노는 이것은 현대식으로 풀이하면 여기서 왕들이란 성경학자 같은 과학자들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방금 살펴봤듯이 필사오류를 허락하심으로 말씀을 숨기시고 하나님의 재능을 받은 성경학자들은 능력을 동원하여 필사본들을 분석하며 숨겨진 것들을 밝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학자들이 지금껏 알리우 모순 93개 중 단 5개밖에 맞히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들이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오직 성경으로 원칙에서 철저히 벗어났으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이것을 철저히 지키신다는 진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주장하면 저는 진짜 화가 난다고요, 화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있으니, 진짜. 시편 위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한 말씀이니 흙도가니에 7번 재련한 은이로다. 당신 여호와 자신께서 영원히 지속하는 그 세대로부터 그것들을 지키시며 그분을 보존하시리라. 그것들이라는 것은 말씀들, 그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자신 그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배웠잖아요. 다시 한번 그거 들어보세요. 어, right. So, 확실히 이해 가시나요? 그들은 잠언 25장 2절도 잘못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어떻게 해석했어요? 여기서 멜라힘 곧 왕들이란 오직 성경으로 원칙에서 표현해야 돼. 이게 쫙 보여야 된다고 읽자마자 저는 금방 해석이 되는데 이 사람들 엉뚱한 주장했거든요. 기가 막혀가지고 오직 성경으로 원칙에 의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왕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습니다. 장차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은 왕들 중에 왕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영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 속해 있으며 그분을 소유함으로 그들도 영광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처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곧 새 땅의 왕들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 속에 있는 감춰진 비밀들을 조사하며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여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왕들의 영광이지요. 눈을 뜨고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철학자들이 왕들이 절대 아니라고요. 그럼 알리우 모스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성경 속에는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도 사무엘하 21장 19절 말씀도 또한 역대기상 20장 15절 말씀도 모두 봤습니다. 유대인 필사 기법을 전혀 몰라서 신학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아니 골리앗이 한 사람일 텐데 이새의 아들 다윗도 그를 죽이고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란도 그를 죽였나요? 당연하죠. 같이 나눠서 반절씩 죽이면 되잖아요. 자연인들이 성경을 문제집 풀듯 풀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한 개 이상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배웠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루는 제 친구가 전주고등학교 다녔는데요. 전주라는 그 도시에서 전주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루는 제 친구가 저에게 우승아 미술 선생님이 이우승이 미술 대회에서 우승했네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거든. 축하한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때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가 미술대회 나간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약간 미술에 소질이 약간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거는 미술에 별 소질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전교생을 모아놓고 아침 주회를 하는데 3학년 6반 이우승 나오세요. 미술대 금상입니다라고 제가 1학년 때 선생님이 호명하더군요. 전교생 앞에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였죠. 다행히 그 선생님이 이름과 학년 반을 분명히 밝혀 호명해서 망정이지 그냥 이우승 나오세요 했다면 저랑 그 선배님이 같이 나갔다가 저만 창피당할 뻔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선배의 현황이 갑자기 생각나서 쳐보니까 화가 이우승하고 했더니 많은 화백과 화가들이 뜨더라고요. 예술인 중에서 이우승이 여럿이 있더군요. 이우승 치면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이우승 치면 너무 많아, 너무 길어.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땅에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당연히 가드라는 블레셋 동굴 많은 동네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한 명 이상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중 대표적인 골리앗을 죽였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증언하듯이 엘하난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골리앗을 죽였으며 그 엘하난은 골리앗의 형제 라함이도 죽였습니다. 그럼 엘하나는 야오레기무 아들일까요? 야이르 아들일까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 그 판인의 숫자 디자인이 정확히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성경이 오류를 범했을 리 없습니다. 야레오기무, 야레오김과 야엘은 같은 사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름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설령 다른 사람으로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야르기무 아들 엘하나는 골리앗을 죽이고 야이르 아들 엘하나는 골리앗의 형제 라헬미를 죽였다고 해도 전혀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어때요? 문제가 확실히 풀렸죠? 성경 말씀이 진리이며 일체 오류가 없음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기본 문제들은 쉽게 풀립니다. 사실 성경은 훨씬 어려운 문제와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풀이는 오직 성령님만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생명 말씀을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양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당신 자신이신 성경 말씀을 철저히 지키시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오림없는 절대 진리 성경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게 해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 속에는 절대 오류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연인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며 이것을 모순이라고 하고 또는 거짓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 배웠고 또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분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 범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스스로 지키시는 이 놀라운 생명 말씀이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음을 또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진실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며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당신의 백성을 말씀으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낼게요. 음.